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해서 우리 마지막 절인 62절까지 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고 뭐든지 하면 다 되고 누구든지 다 환영해주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기를 정했거든요. 우리가 저기 쉬고 내일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이제 잠잘 곳을 구했습니다. 여관방을 구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방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아무것도 제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막 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하는 능력들을 봤는데 예수님 능력대로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고 저들 다 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꾸짖고 그냥 그대로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가는 곳에서마다 다 환영받았던 게 아닙니다. 미움도 받고 배척도 받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맨날 꼬기만 걷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래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느냐, 아니면 그것 갖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큰 상급을 받느냐, 그리고 기뻐함으로 받느냐 저주함으로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두 다리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처음 생각은 어떻게 하지,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할까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걸을 수 있도록 돼가지고 걷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서서도 예배 드리고, 몇 주간 동안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바람에 유튜브도 한 3주 4주 못 올라갔는데, 아마 이스쿠 성도들이 왜 예배가 안 올라오지 하고 많이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다. 그리고 힘들 수 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지금의 고난이 변화의 섭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또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요. 그것 가지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뭐 어쩌저쩌 이래가지고 스스로를 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올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해서 그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성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척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환영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바람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다가 힘든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속에서 57절부터 보니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57절부터 62절 사이에서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인 줄 압니다. 나타납니다. 서기관은 이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배움이 있는 사람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어우러가지고 모든 돌아가는 정세를 보는 사람이야. 중동에 전쟁이 날까? 5차 이거 중동 정세로 가나? 또 이러다가 또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그럼 보통 누가 나보고 나 당신 따라갈래요 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지 마 하든가 같이 가자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완전 이상한 답을 하죠. 그죠? 묻는 말에 답은 안 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집도 있고 쉴 곳도 있고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어디 가도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겁니까?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부요함보다는 곤란함이 있고 칭찬보다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예수 따라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면 어떻게 나중에는 머리도 코도 있고 집도 있고 굴도 생기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저 좋은 것만 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면 몇천 명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 설교 한번 하다가 점심시간 됐는데 밥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물고기 2마리랑 그냥 떡 5개 가지고 그냥 막 5천 명을 먹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상 5천 명이 실제로 한 2만 명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을 성인 남자만 쳤거든. 근데 성인 남자보다 뭐가 있어? 여자들이 더 많죠. 어디 가나. 그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있죠. 또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하면은 한 2만 명으로 봐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 평생 굶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 따라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와 해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명예보다도 더 높은 명예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거지요. 이 서기관에게. 그래서 그것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에는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판받을 수도 있고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내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안위를 위하여 또 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것. 예수님 뭐라 합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뭐라 기도합니까? 제자들 보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두고 이러놓고서는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나 이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내일 십자가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기 싫어요. 왜?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요, 맞으면. 예. 창으로 찌르면 찔리고요. 가시로 찌르면 찔리고요. 그리고 때리면 아파요, 예수님도. 물 먹지 못하고 고난당하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요. 육신을 가지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 내일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고 싶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니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 놀러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나는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그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뭐라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래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장사하고 따라오겠다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아지가 노부가 계시는데 그 노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를 장사하면 내가 홀가분해지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2개나 갔다 왔습니다. 이상하게.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어느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만 장례식 중요하게 여기지요. 유대인들도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용고로 죽은 자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렇게 묻어주는 것을 굉장히 선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그죠? 장사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0계명의 5계명에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래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더 우선을 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영혼 없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 거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내 세상적인 그 관계 때문에 영혼 없는 곳에다가 나를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하늘나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영혼이 있고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좀 냉정한 것 같아. 말이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 줄 똑바로 끊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짝대기 딱 들고 딱 보고 똑바로 끈다고 생각하고 요 끊는 생각하고 똑바로 가면 다 끊고 나면 내 딴에 똑바로 끈 것 같은데 삐딱삐딱 합니다. 그런데 막대기 딱 꽂아놓고 이 막대기 안 보고 저쪽에 갈 곳, 뭐 돌 하나 아니면 저쪽에 전봇대 하나 쳐다보고 막 뛰가면 똑바로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요거 쳐다봅니다. 네, 요거 쳐다봐요. 요거 쳐다보고 줄 걸라 그래요. 그러니까 삐딱삐딱 하는
이거 보지 말고 내 목표 쳐다보고 그냥 달려가면 다른 금이 그어집니다. 우선 이걸 쳐다봅니다. 우선 요걸 바라봐요. 넓게 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어지간한 건 다 털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요거 쳐다보니까 뱉다다 요리 뱉다다 요리 뱉다다 요리.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원하는 자는 오직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봐야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일 이행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일만 쳐다보고 나아가야지, 뭐 조금 무슨 일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와다리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하면요,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더하여 내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셔요. 뜨거운 커피 호호 불어가면서 뭐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시원한 냉수 한여름에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 한 40도 이런 물 먹으려면 닝그리 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는 뜨겁고 악한 사탄 마귀 앞에서는 차갑고, 그래 네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인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만한 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안락함과 간섭과 불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이냐, 그거는 개개인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